지난 시간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끔찍한 그런 폭행과 사건이 있었죠. 이복 오빠였던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동생의 처참한 모습을 본 압살롬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압살롬이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절 보면은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에게 물어봅니다. 암논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다말이 말했겠지요. 그런데 당혹스러운 것은 압살롬이 암논이 강제로 자기의 동생 다말을 취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을 다독입니다. 암논은 너의 오라비니까 지금은 잠잠히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런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라고까지 합니다. 물론 오빠로서 위로의 말로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쓴다고 해서 다말이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에 다말이 처량하게 지내는지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량하게 지낸다라는 말은 상처와 충격에 휩싸여서 폐인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반복하지만 압살롬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압살롬을 보면은 뒤에 이어지는 14장 15장에서 그 인물의 댐댐이가 나오는데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압살롬은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잠잠히 있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압살롬은 이 상황에 대한 다윗의 처분을 기다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것이지요.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말의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즉,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마땅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도 암논이 다말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다윗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감히 입 밖으로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의 반응이지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오늘 심히 분노한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엄청난 화를 냈다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오늘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폭행을 당한 딸 다말을 불러들여서 자초지경을 물어보거나 위로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또한 가해자인 암논을 불러들여서 책망하거나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다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윗은 혼자 그냥 노발대발하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겁니다. 다윗은 또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 압살롬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이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다윗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공정하게 판단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압살롬은 다윗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은 뭘 시켜야 되죠? 사형시켜야 됩니다.
마땅히 죽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암논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거둬들인다는 공식 발표라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22절 보면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마음에 미움과 증오가 싹트고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암논하고 뭣도 하지 않아요? 말도 안 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다윗, 그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지요. 이때부터 압살롬이 뭘 하죠? 복수를 꿈꾸며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자, 이 복수의 칼을 얼마나 갈았나요? 만 2년 동안, 횟수로 3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오늘 23절 상반절에 만 2년 후에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이 시간 동안 한 번도 암논에 대한 그 끔찍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압살롬의 고집과 집념 어떠신가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은 암논과 다말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잊혀지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때가 온 것이죠. 23절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는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자기 소유의 양털을 깎는 그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양털을 깎는 그 기간은 축제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제일 먼저 뭘 하나요? 자신의 형 암논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이 축제에 초대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 작전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왜인가요? 만약 내가 암논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자신의 축제 파티에 초청을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갈 수 있을까요? 만 2년 동안 자기랑 말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런 압살롬이 어느 날 갑자기 형님 이번에 우리 양털 깎는 축제를 하는데 한번 오시지요. 쉽게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작전이 펼쳐집니다. 24절 보면은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압살롬이 지금 누구를 초대하고 있죠? 아버지 다윗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신하들까지 초대합니다. 거국적인 행사가 돼버리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엄청나게 일을 불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꿍꿍이가 있죠. 또 하나는 아버지 다윗이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이렇게 크게 벌리는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압살롬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이유는 왕인 내가 가면 너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알아서 진행해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간절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도 다윗은 역시나 너나 가서 축제를 잘 하거라 라고 축복해 주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26절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계속해서 왕이 못 오시면 왕이 계승서열 1위인 암논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예, 굳이 너의 형 암논이 너와 같이 갈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반문하죠? 다윗도 눈치가 있죠. 게다가 다윗의 눈치는 백단입니다. 딱 봐도 마음이 찝찝합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뭐 암논 너의 형이 뭐 굳이 너랑 같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압살롬이 다시 왕이 못 오시면 암논이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또다시 제청하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못 이겨서 암논뿐만 아니라 모든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왜 그런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모든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이 또다시 자식들의 죄악에 이용당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처신이 본 사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다른 형제들을 이끌고 압살롬의 축제를 가게 됩니다. 여기서 앞선 한 인물과 오버랩되지 않나요? 누구죠?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갔던 다말이 떠오르지요.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더 크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치밀한가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의 다음 계획이 펼쳐집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형 암논을 왕을 대접하듯이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다른 왕자들도 이 압살롬의 축제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이 암논을 얼마나 축켜 세웠던지 암논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 푹 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하지요. 그런 한켠에서 압살롬이 뭐하고 있나요? 자기 종들을 집합시킵니다. 자, 이제 때가 됐다. 저 암논이 술에 빠져서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쳐 죽여라 라고 합니다.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내가 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암논은 동생 압살롬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만 2년 전 아버지를 속이고 동생 다말을 속여서 강제로 범하고 쫓아냈던 암논. 그 암논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한순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버리지요.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있었던 다른 왕자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다윗에게 보고되지요. 문제는 현장 파악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다윗에게 보고되다 보니까 잘못 보고가 됩니다. 30절 보면은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보고가 올라갑니다. 자,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곧 일어나서 놀래가지고 충격받아서 일어난 거겠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충격과 슬픔에 자기의 왕복을 찢어버리고 땅에 쓰러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도 다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 자리에 다 얼어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나요? 요나답이 누구죠? 시므이의 아들이자 이 암논에게 다말을 만날 수 있는 그 계략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그 요나답이 등장해서 다윗을 위로합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게다가 이제 파수꾼들이 언덕 너머로 왕자들과 종들이 나귀 타고 막 넘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지요. 그러자 저 요나답이 뭐라고 하나요? 35절 후반절 보면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라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예, 이 얄미운 요나답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는 다윗의 통곡입니다. 36절 보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살아 돌아온 왕자들이 왕 앞에 다다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통곡합니다. 그러자 다윗도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내가 다윗이라면 다 죽은 줄 알았던 자식들이 그래도 한 놈 빼놓고 다 살아 돌아왔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그래도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심히 통곡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울부짖었을까요? 이 통곡에는 다윗의 복잡한 심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것,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우리아를 살인 교살한 것, 그 자신의 죄가 떠올랐던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암논이 다말을 폭행했을 때, 성폭행했을 때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겨버렸던 것을 후회했겠지요. 더 나아가서 압살롬의 요청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찜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의 축제에 암논과 자식들을 들여보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저주했을 것 같습니다. 이 통곡 안에는 다윗의 자신의 죄악과 어리석음에 대한 그 한탄이 묻어나는 거죠. 자신 때문에 암논이 죽게 되었고 압살롬은 살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으로 돌아와서 햇수로 3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랐던, 그리고 복수를 성공시킨 이 압살롬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오늘 37절 말씀을 보면 도망갔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집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도망갑니다. 이 그술은 이 암몬의 소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으로 숨어버린 것이죠. 자, 오늘 압살롬의 보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사회에 많은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영화들 제목 가운데 많은 상당수의 제목이 리벤지입니다. 복수, 땡땡땡 복수, 복수의 땡땡땡, 이런 영화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목이 복수가 아니더라도 영화의 소재 중에 복수의 내용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화 산업이 흔들릴 겁니다. 악인을 처단하고 복수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통쾌하죠. 10년 묵은 체증이 싹 씻겨져 내려가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또 그것도 복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최대한 잔인하게 하면 할수록 재밌습니다. 끝장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완전하게 끝장을 내야 속이 후련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떨 것 같나요? 무척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압살롬은 자기 동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칼을 갈았죠? 횟수로 3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복수에 성공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압살롬은 진념의 사나이자
굉장히 멋있는 오빠입니다. 그리고 상남자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압살롬의 처지는 어떤 처지죠?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다라는 소문을 들은 다말은 치유되고 행복해졌을까요? 압살롬의 보복의 칼날은 결국은 다윗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난도질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압살롬 자기 자신입니다. 3년간 이 마음에 칼을 품고 사는 것이 편안한 삶이었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삶일까요? 그리고 그 칼을 휘둘렀다고 해서 압살롬이 마음이 시원해졌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14장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압살롬을 가만히 살펴보면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으로서는,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압살롬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복수의 칼을 갈며 복수의 화신이 되어 살아갑니다. 기회가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복수의 칼을 휘두릅니다. 예,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나는 정의를 행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래도 양심껏 당한 만큼만 갚아줬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아 라고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시절 내가 형이든 누나한테든 한 대 맞았으면 그 한 대 똑같이 때려주나요? 하경아, 동생을 지금 쳐다보는데 하경이 한 대 때렸을 때 똑같이 한 대 때려주나요? 하겸이가 바로 2대 때렸는데요. 형이 못 돼서가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우리는 당한 만큼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죠?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한 만큼 갚아주지 않고 조금이라도 얹혀서 갚아줘야지 좀 내 마음을 쓸어내릴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럴까요? 공통적인 대표적인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대 때렸는데 꼭 2대 때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성경에서도 인류 역사 속에서도 이 법을 동해보복법 혹은 동일한 손해법을 문자화시켜서 딱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혹 그래도 나는 정말 나는 당한 만큼만 갚아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당한 만큼만 갚아줬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었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원수를 갚으라고 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나요? 예. 관계를 파괴하라고 하나요? 관계를 화목하게 하라고 하나요? 예, 마음에 안 들죠? 참.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고 끊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맞서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은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즉 우리는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의 증오와 미움을, 죄악을 끊어내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혹 그렇게 살다가는 화병 나요. 그렇게 살면 사회 정의는 사라지지 않나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의라고 말할라 치면 하나님보다 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정의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이 아니라 뭘로 악을 갚아야 돼요?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자식 손에 더러운 걸 묻혀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는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억울하고 손해보는 일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 오른편 폐암을 치거든 왼편 폐암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주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너의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뭐까지 벗어주라고요?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면 스스로 십리를 가게 하라고 합니다. 하겸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해야 돼요. 형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래요. 겉옷을 벗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고상한 수준 높은 보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사회 통념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 오히려 가해자들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더 지탄을 받게 됩니다. 저 인간은 양심도 없어. 속옷만 뺏으면 되지 겉옷까지 다 뺏어서 저런 인간이 우리 이웃이래. 손가락질하게 되죠. 또 법적으로 오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 법에 의해서. 십리를 가면 누가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걸 강제로 시킨 로마 군병이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보복 아닌가요? 이것은 결국 가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죄를, 부끄러움을 깨우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로워지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지고 무엇과 같이 순결해지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잔깨, 나의 잔머리를 잘 돌려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너희를 순결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리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마음에 칼을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일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에게 찾아가서 지금 다말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보고 있는 내 마음이 어떤지 아버지께 토로해야지요. 아버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형에 대한 온당한 처분을 요구해야지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못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이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증오를 키우는 사람은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때 내 안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십자가가 답이고 능력인 겁니다. 내 심령에, 내 삶에 주님의 십자가를 새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우리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나의 복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피스메이커, 생명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